출애굽기 27장 9절로 19절을 교독하겠습니다. 너는 성막의 뜰을 만들지니 남쪽을 향하여 뜰,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의 세 마포 휘장을 쳐서 그 한쪽을 당하게 할지니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그 북쪽에도 너비가 10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스물이며 그 기둥의 받침 스물은 놋으로 하고 그 기둥의 갈고리와 가름대는 은으로 할지며 뜰의 옆 곧 서쪽에 너비 50규빗의 포장을 치되 그 기둥이 열이요 받침이 열이며 동쪽을 향하여 뜰 동쪽의 너비도 50규빗이 될지며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요 문 저쪽을 위하여도 포장이 15규빗이며 그 기둥이 셋이요 받침이 셋이며 뜰 문을 위하여는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놓아 짠 20규빗의 휘장이 있게 할지니 그 기둥이 넷이요 받침이 넷이며 뜰 주위 모든 기둥의 가름대와 갈고리는 은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뜰의 길이는 100규빗이요 너비는 50규빗이요 세마포 휘장의 높이는 5규빗이요 그 받침은 놋이며 같이 합니다. 성막에서 쓰는 모든 기구와 그 말뚝과 뜰의 포장 말뚝을 다 놋으로 할지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모세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시하신 하나님의 지시사항 성막 제조에 대해서 지금 쭉 살펴가 보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은 27장 이 본문을 통해서 9절에 있는 것처럼 성막에 뜰을 만들지니 하셨습니다. 뜰을 만들라는 겁니다. 뜰은 마당이잖아요. 그 마당을 어떻게 만들어요? 이미 마당이 팽팽히 있는데. 그래서 마당을 딱 이렇게 구획 짓도록 울타리를 만들라는 겁니다. 울타리를 딱 사방으로 치면 그 울타리 안쪽에 뜰이 되잖아요. 이런 식입니다. 지금 우리가 성막의 전경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이게 지금 이 성막의 전체 모습인데, 먼저 성막의 그 규모, 사이즈를 본문에서 잘 설명해주고 있죠. 9절 이하에. 9절에 보면 남쪽의 너비가 100규빗 세마포 휘장을 쳐서 그랬죠. 휘장이란 말은 이 말 그대로 헌금막을 얘기하는 것이죠. 세마포니까 하얀색으로 된 천을 우리가 생각하면 될 것입니다. 근데 규빗이 100규빗이라 그랬어요. 100규빗이면 우리가 계산 다 했었잖아요. 한 규빗이 50cm, 정확히 말하면 46.5 이 정도 됩니다. 근데 말씀 거듭 드렸지만 계산하기 편하게 그냥 50으로 딱 채워가지고 계산하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책이나 또 설교하시는 분에 따라서는 약간씩 치수의 차이가 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냥 그 감안하고 우리가 들으시면 됩니다. 자, 그럼 100규빗이면은 길이가 얼마큼 되니까? 한 규빗이 50cm니까 50m. 100규빗이니까 50m. 그러니까 운동장에, 우리는 항상 어릴 때 운동장 추억이 있잖아요. 운동을 할 때마다 100m 달리기니까 그 100m 달리기의 절반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길이가 그 정도 길입니다. 저게 여기가 지금 거기 보면 이렇게 되죠. 지금 화살표가 나왔는데 지금 이 글씨를 써놓은 부분이 지금 남쪽이죠. 방향 잡으셨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출입문 항상 동쪽을 보고 계시니까, 출입문이 동쪽이니까 거기에 이 동쪽이 여기가 지금 문이 있잖아요. 여기가요. 출입문이죠. 그럼 이쪽이 동쪽이면 동쪽 보고 있으니까 동쪽을 보고 있을 때 오른쪽은 당연히 이쪽이 남쪽이 되겠죠. 이쪽이
이쪽이 지금 남쪽입니다. 그냥 이 남쪽을 이 100규빗으로 하고, 그러니까 환산했습니다. 50m라고 가로 속에 기둥을 20개로 해라. 50m에 기둥을 20개를 박는다 그랬어요. 기둥 개수까지 딱 정해졌어요. 그러면은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전체가 50m인데 20개 기둥을 박아야 되니까 간격 계산하면 되겠죠. 그럼 얼마큼 하면 되겠습니까? 5규빗씩 하면 돼요. 계산해 보니까. 그러니까 기둥과 기둥 사이에도 5규빗씩 하면 돼요. 이 5규빗은 뭔가 하니까 나중에 아래 나오겠지만 이 기둥의 길이가 5규빗이에요. 그러니까 이 기둥을 그대로 눕혀보면은 그다음 옆에 있는 기둥을 세우는 자리가 되겠죠. 이게 이 5규빗이면 2.5m입니다. 위로 2.5m 이 기둥이고 옆에 있는 기둥과 관계도 2.5m를 띄고 20개 박으면 50m가 나오게 돼 있으니까 100규빗 이 사이즈다 이게 생각하시면 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 11절 보시면 바로 이 북쪽을 얘기하고 있죠. 이쪽 부분 반대쪽이니까 위쪽. 그래도 사이즈는 똑같습니다. 100규빗 기둥 20개. 그 다음에 12절을 보세요. 12절을 보면 뜰의 옆 그랬죠. 곧 서쪽 했으니까 서쪽이면 출입문 반대쪽이니까 저 뒤쪽이겠죠. 이쪽 부분 그러겠죠. 뒤쪽 부분 이쪽 부분. 표시가 안 나는군요. 납니까? 저거하고 이거 보는 게 좀 다르네요. 나타나는 게. 뒤쪽 부분이 거기 보니까 규격이 나왔는데 12절을 보시면 너비가 50규빗 그랬어요. 그 절반이네요. 남쪽과 북쪽은 100규빗이라 그랬는데 50규빗 즉 50규빗이니까 절반이잖아요. 그냥 25m 되겠죠. 남쪽과 북쪽에 100규빗에 20개를 박아라 그랬는데 서쪽은 너비가 폭이 절반이니까 기둥도 당연히 절반이겠죠. 그러니까 10개를 박도록 하셨겠죠. 과연 거기 보니까 기둥은 열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정확하십니다. 하나님이 계산했을 때. 왜냐하면 앞쪽에는요. 동쪽에 무 있는 쪽은 역시 길이는 똑같죠. 서쪽과 서로 마주 직사각형이니까 여기도 똑같이 이 부분도 50규빗 그러니까 25m 되고 근데 여기는 이제 복잡하게 말씀하신 게 뭔가 하니까 거기 문이 있으니까 거기 보세요. 14절 문 이쪽을 위하여 포장이 15규빗이요 그랬어요. 거기에 문 이쪽이라는 것은 이 문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지금 이쪽 부분을 얘기하는 겁니다. 어느 한쪽 그죠? 이 한쪽을 15규빗이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 저쪽을 위하여도 15절에 보면 문 저쪽을 반대쪽 문 좌우니까 이쪽도 똑같이 15규빗 기둥은 3개씩. 그러면 전체가 10개 금연의 동쪽에 10개 기둥을 박는데 문 옆으로 3개 박고 또 반대쪽으로 또 3개 박고 그러니까 6개는 박았으니까 문에 해당되는 부분은 기둥이 총 10개 중에서 나머지 4개를 박아야 되겠죠. 근데 거기 보니까 과연 16절에 보니까 20규빗하고 기둥을 4개 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사이즈가 또 기둥 개수가 정확히 그대로 잘 나와 있습니다. 자, 그 내용을 그것으로 보십시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폈던 내용 그대로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내용이. 그 다음에 아래쪽도 이렇게 문 좌우측으로 15규빗씩 즉 7.5m씩 기둥 3개씩 해가지고 포장친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사방으로 삥 둘러서 이 포장이 울타리가 쳐졌기 때문에 그 안쪽에 이제 당연히 뜰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뜰을 만들어라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 이제 뜰로 이제 드러나게 되는 겁니다. 포장을 쳤기 때문에. 바로 이런 내용이죠. 오늘 내용 중에서. 기둥을 특별히 이게 따로 떼서 보면 이렇게 지금 이런 모양으로 생겼을 것이다 하고 상상도를 그렸습니다. 높이는 분명하죠. 2.5m 5규빗. 저것을 60개를 해라. 전체로 60개입니다. 남쪽에 길게 20개, 북쪽에 길게 마주대서 20개, 뒤쪽에 10개,
그 다음에 앞에도 동쪽에도 기둥 10개 해서 전체가 60개에 해당된다. 이렇게 지금 계산을 정확히 하셨죠. 자, 그러면 이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담고 있는 의미들을 다 하나씩 걷어서 곱씹어 봐야 될 것입니다. 그 내용들을 보면 첫째로는 녹기둥과 세마포를 통해서 우리에게 생각해 하시는 것은 예수님은 흠이 없는 분이시다. 세마포 포장을 사방으로 문만 빼놓고, 출입하는 동쪽 문 부분만 빼놓고 사방으로 전부 다 흰색 세마포 천으로 삥 눌러서 울타리를 치도록 하신 것을 통해서 이 세마포 하얀 것이 바로 예수님을 잘 보여주고 있는 상징적인 그런 이 모습, 고안입니다. 그 뭐냐? 율법의 관점에서 볼 때 흠이 없는 예수님. 바로 놋기둥이라고 하는 것이 율법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그 율법에 걸려있는 포장, 세마포가 흠이 없는 거예요. 그 율법으로 예수님은 전혀 흠이 없는 분이시다, 완전한 분이시다 하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22절에 보면 먼저 공적으로 본디오 빌라도의 판결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가 세 번째 말하되 이 사람이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그에게서 죽일 죄를 찾지 못하였나니 때려서 놓으리라. 빌라도가 계속해서 거듭거듭 재판해보고 또 분봉왕 헤롯한테 보내가지고 재판해보라고 그러고, 근데 거기서 보내올 때도 또 무죄라고 그냥 다시 돌려보내고 본디오 빌라도 자기한테, 또 마지막에 다시 보니까 무슨 죽일 만한 죄가 될 만한 거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본디오 빌라도가 이 말 한 것은 아주 공적인 이 공증을 해주는 말입니다. 즉 예수님은 세상 법정 재판관들이 아무리 고소를 받아가지고 다 살펴보고 고소하는 내용을 다 이렇게 들여다보고 취조해 본 결과 그 고소 내용이 맞지 않다는 거예요. 전혀 죄가 없다. 그래서 이게 아예 공적으로 공식적인 로마의 재판장인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예수님이 무죄임을 아예 선언케 하신 겁니다. 그런가 하면 히브리서 기자는 4장 15절에 같이 읽어보십시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오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빨간색으로 해놓은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누굴까요? 이분이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제사장보다도 다 뛰어나신 모든 제사장의 가장 모범되신 제사장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언급하시는 중인데, 결론적으로 많은 시험 받고 우리와 똑같은 시험을 다 경험하시면서 지상 생애를 하셨지만 그분의 생애는 죄 없는 인생으로 마감을 하셨다 하고, 아예 그러니까 본디오 빌라도를 통해서 세상 법정에서도, 그리고 히브리서 기자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도 예수님은 출생부터 33년의 전 생애 그냥 마감할 때까지 어떤 죄의 목록도 끼어들 수 없는 무흠 순결하신 그러한 예수님이다 하는 것을 흰색 세마포 천으로 이렇게 드러내도록 하신 거랄까 말이죠. 두 번째로 세마포 울타리를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세마포에 하는 기능입니다. 세마포 천을 딱 이렇게 치게 되면 그것은 치는 순간 딱 구분이 되죠. 어떤 구분이 되게 되는 것입니까? 안과 밖이 구분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로 구분되는 것과 똑같습니다. 예수님을 기준으로 해서 예수 안에 있는 인생하고 예수님 밖에 있는 인생하고 인류에는 두 종류밖에 없습니다. 여러 가지 기준이 많기 때문에 기준에 따라서 여러 부류의 사람을 구분할 수 있죠. 나라별로 그럼 한 200종류의 국민들이 있을 것이에요. 그죠? 뭐 재산 순으로 가면은 뭐 상중하, 뭐 상상, 뭐 상중, 중중, 중하, 뭐 하하, 여러 부로 나눌 수 있을 것입니다. 건강적인 측면, 학문적인 측면, 지역적인 측면. 그러나 하나님은 딱 두 가지로 보십니다.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 하는 내용이죠. 그런가 하면 안에 있다 하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늘 배움는,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것을 허락받은 자와 밖에 있는 자, 그렇지 못한 자로 구분되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근본적으로는 복음 안에 들어와 있는 자와 복음 밖에 있는 비복음적인 인생으로 구분되는 것이다. 이처럼 울타리가 딱 서는 순간 안과 밖이 정확히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마포는 구분시키는 목적으로 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시는 말씀이 너희는 수많은 나라와 민족 중에서 구분해가지고 내가 딱 너희를 집어서 나의 기업으로 불렀다, 구분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냥 세마포를 딱 쳐서 그 안에 들어와 있으면 하나님의 구분된 소유로 이렇게. 그런가 하면 세 번째로는 세마포 울타리의 기능을 통해서 보호의 목적입니다. 야지 치는 거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세마포를 쳐놓고 나면, 치지 않으면 그 재단 앞으로도 짐승들이 얼마든지 왔다 갔다 뛰어다닐 수가 있고 말이죠. 사람들도 아무나 막 이렇게 그 다음에 울타리가 없으면, 문은 있는데 울타리가 막아져 있지 않다 그러면은 문과 성막 사이에 뜰로 이 번제단도 있고 물두멍도 있고 한데 막 애들도 지나다닐 수 있고 짐승들도 지나다닐 수 있고 사람들도 모르고 지나다닐 수 있고 뭐 구분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딱 이렇게 네모를 쳐서 포장을 쳐서 해놓으면 그 안이 딱 구분될 뿐만 아니라 그 안이 보호가 되고 간수가 되는 거예요. 이게 보호의 목적입니다. 특별히 우리가 보호한다 할 때 이 치수를 통해서 우리가 깊이 묵상을 해야 돼요. 이건 제가 이 모형을 주문을 90분의 1 사이즈로 축소된 성막의 모형도가 모형 만드는 것이 있어가지고 제가 주문을 해가지고 받아가지고 직접 한번 조립해서 만들어봤어요. 그게 지금 1층 예배실에 지금 있습니다. 피아노 옆에 있는데 이것을 제가 우리 책상 위에 올려놓고 지금 찍은 거예요. 지금 그래서 깨끗하게 잘 나왔죠. 예. 근데 이것을 우리가 지금 아까처럼 그런 성막의 전체 모습이라 할 때 보면은 약간 45도 위쪽에서 아래로 이렇게 내려다보는 모습이잖아요. 그래가지고 전체 모습을 우리가 한눈에 평면도처럼 볼 수 있게 하려고 일부러 그 모습으로 그렸는데, 그러나 실제로는요, 보세요.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평평한 평지에다가 성막을 이렇게 친다고요. 성막을 일단 안 치고 그다음 삥 눌러서 아까 그 사이즈로 포장을 쳐서 울타리를 치고 한다고요. 그러면 성막 밖에서 성막 부분을 보게 되면 성막은 안 보입니다. 성막 지붕만 보이죠. 왜냐하면 5m 높이니까 성막은. 근데 왜 전체가 안 보이느냐 하면 저거 지금 세마포 포장 높이가 기둥이 아까 얼마나 그랬죠? 높이 길이가 5규빗, 지금으로 환산하면 2.5m예요. 우리 보통 사람들이 1m 70 눈으로 이렇게 볼 때, 우리 눈은 한 1m 60이나 될까요? 눈높이가 땅에서부터? 그럼 2m 50cm 높이로 이렇게 포장이 쳐져 있기 때문에 실제로 보면 지금 이 높이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 높이로 이 카메라를 눈을 맞춰가지고 지금 찍은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밖에 안 보여요. 저 안에 있는 번지단이 보입니까? 물두멍이 보입니까? 제사장들이 안에서 뭐 하는지 보입니까? 뭐 죄인이 가서 이게 제사를 지내는지 안수를 하고 있는지 잡고 있는 중인지 보입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게, 보이는 거는 뭐만 보이는 거예요? 세마포 포장만 보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지금 이렇게밖에, 그러니까 보호하면서 다 가려버립니다. 다 덮어버립니다. 이게 정문인 거예요. 무 있는 부분이고. 제가 옆에도 돌려놓고 찍어봤어요. 뒤에 벽이 하얗죠, 배경이. 저거 왜냐면 우리 실내 1층 실내 벽이 하얘니까 그래요. 그래서 지금 깨끗하게 나온 겁니다. 사진이 지저분하지 않게. 자, 이거 지금 저 오른쪽이 기둥이 2개, 노란 기둥 2개 나온 것이 지금 동쪽 정문 쪽인데, 그러니까 이쪽 긴 측면 포장은 지금 남쪽 측면을 지금 찍은 겁니다. 그러면 실제로 저 안에 성막은 사중 덮개로 덮여 있는 성막은 지금 저렇게 보이게 되어 있는 거예요. 저 부분만. 그런가 하면 뒷모습은 어떻게 보이느냐? 이렇게 보여요. 뒤에서 찍은 거죠. 이건 서쪽 부분에서 보는 뒤통수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사방으로 삥 눌러서 이렇게 포장만 보이는 거예요. 속에 있는 사람이 안 보여요. 죄인이 안 보여요. 제사 지내는 사람이. 가린다 그 말이죠. 보호하고 가리고 덮어버리는 거예요. 이런 기능을 하게 되어 있는 거죠. 세마포가. 이건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아주 중요한 구속사적인 역할의 이 기능을 지금 잘 보여주는, 담고 있는,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잘 담고 있는, 풍성하게 담고 있는 그런 구속사적인 예표가 됩니다. 로마서 8장 1절,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다 같이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누구에게 결코 절대로 정죄받을 일이 없다 그래요? 어디에 있으면?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라면,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은 절대로 결코 정죄받을 일이 없다. 이렇게 딱 정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그래요? 예수님이 딱 덮어버리시는 거예요. 아까 세마포 울타리가 딱 다 가려가지고 딱 덮어버려가지고 아무도 속에 들어가면 안 보이는 것처럼 예수님 안에 들어가 버리면 세마포가 새하얀 무음한 예수님 세마포만 보이지 그 안에 들어가 있는 짐승도 안 보이고 죄인도 안 보이고 제사장도 안 보이고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다 가려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보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보시는 겁니다. 이 덮는 모습들이 성경에 자주 나옵니다. 이 시간 다 들 수도 없어요. 여러 가지 나오니까. 그 중에 몇몇 가지만 들어보면 가죽옷으로 덮어주셨죠. 입혀주셨죠. 누구를요? 아담 부부를.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죄 짓고 부끄러운 그 모습을 인간적인 노력을 해가지고 무화과는 입으로 막 덮어보려고 자기 수치를 가려보려고 이렇게 한다고요. 이게 인간의 노력이거든요. 근데 오래 못 갑니다. 수치가 금방 드러납니다. 가릴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짐승의 생명을 죽이시고 얻어낸 가죽을 가지고 아주 튼튼한 영구적인 가죽옷을 입혀서 덮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방법이라야 된다, 그 말을 지금 보여주시는 겁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짐승이 희생된 거죠. 아담 부부에게 입혀주신 그 가죽옷 선물은 앞으로 우리의 죄, 부끄러운 죄를 영원히 덮어버리실 예수님의 죽음을 아주 강력하게 미리 보여주시는 모습입니다. 그때 당시는 모르죠. 그러나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런 모든 일을 다 이뤄놓으셨을 때 예수님의 빛을 가지고 구약의 그런 행위들을 쭉 하나님의 행동들을 볼 때 그것이 그런 뜻이었구나. 예수님 안에서 해석이 비로소 되는 거예요. 구약은 항상 그렇게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빛으로. 그런가 하면 노아에게 옷을 덮었죠. 부끄러운 그 노아를. 포도주 술 취해가지고 분별력도 없고 부끄러운 일도 모르고 이렇게 어른이 노출증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다 전라의 모습으로 이렇게 시원하게 잠들어 있는데 얼마나 부끄러운 모습입니까? 그런데 그것을 보고 놀렸죠. 조롱 삼았죠. 어떤 아들은. 그건 부끄러운 모습입니다. 그런데 어떤 아들들은 가서 보지 않을 뿐만 아니라 덮어드렸죠. 가려줬죠. 이건 단순히 효도했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그 부분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하고 난 뒤에 나중에 술을 깨고 난 뒤에 노아가 그런 모든 사연을 듣고 나서 그 조롱하고 부끄러움을 덜쳐냈던 함에게는 저주를 내리고요, 그걸 가렸던 두 아들 셈과 야벳에게는 축복을 선언합니다. 이게 아주 예수님의 관점으로 예수님 안에서 그걸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처럼 부끄러움을 덮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처럼 덮는 모습, 덮는다 하는 것은 지금 로마서 이 8장 1절인 것처럼 정죄함이 없다. 하나님도 정죄하지 않으신다. 마귀도 정죄하지만 정죄할 수 없도록 무효하도록 하나님께서 다 무력화시켜 버리신다 하는 겁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더 근본적으로 구약시대 가장 근본적으로 덮는 것은 이 계속해서 죽었던 짐승, 제물의 피가 하나님 앞에서 그 죄인을 완전히 덮어버립니다. 가립니다. 그러니까 드려진 피, 제물의 피를 뿌리도록, 휘장에 뿌리도록 하시고, 또 분향단에 또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대속제에 들어가면은 언약궤 위에 또 바르게 뿌리게 하시고 뿌리게 하시고 하면서 이게 하게 하시거든요. 그건 무슨 뜻인가 하니까 짐승의 생명, 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딱 이렇게 하나님의 눈을 가리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눈으로 죄인을 바라보면 죄인은 죽어야 마땅해요. 고온이 하나님의 심판이 바로 임할 대상이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죄인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이미 죄값을 치른 피를 통해서 보시는 거예요. 그러면 더 이상 두 번 거기다 진노를 부으실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요? 이미 죄값으로 다 값치르고 피를 다 흘렸구나 해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피 아래서 죄인은 있고 하나님은 피로 덮어서 죄인을 보시고, 그러니까 죄인을 바라보시는 게 아니라 덮어버린 피를 통해서 본다 그 말이죠. 제사 드리는 자를. 이게 제사의 원리입니다. 그러니까 드렸던 모든 제사의 피는 하나님 앞에서 죄인을 가려주는 보호막이었어요. 마치 오늘 성막에 있어서
세마포 하얀 막으로 다 밖에서 보면 다 덮어서 안에 들어가면 안 보이게 만들어버린 것처럼 말이죠. 근본적으로는 이 세마포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의 피, 예수님의 희생으로 우리 죄인된 나를 덮어버리신 예수님의 구속사역을 예수님을 나타내는 저 하얀 세마포로 말씀해 주신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런 옛날 오래된 이 복음성가 너무너무 좋은 가사예요. 아시는 분 아시겠죠? 제가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글씨가 보입니까? 적어서? 보입니까? 다행인데. 그러면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이 노래를 무한 반복해서 그 속에 저 속에 깊은 속에 빠져 들어가지고 이 영혼이 빠져 들어가지고 심판이 나에게 없네, 주의 피 내 죄 가리네, 예수님 날 위해 돌아가셨으니 심판이 나에게 없네. 막 부르는 거예요. 심판이 나에게 없다고. 이게 복입니다. 할렐루야. 세마포가 바로 가리는 예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들어가면 다 가려지는 거예요. 어떠한 죄이든지 가려집니다. 어떠한 심판도 더 이상 내리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세마포입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주께서 택하시고 가까이 오게 하사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은 복이 있나이다. 자, 여기 보세요. 주의 뜰에 살게 하신 사람. 여기 주의 뜰은 어딜까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오늘 우리가 지금 살피고 있잖아요. 뜰. 성막 안에 뜰. 그러니까 세마포 안에, 세마포로 경계가 지어진 그 안에 이미 들어와서 주님의 뜰 안에 들어온 사람이 복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이 뜻이 전달되셔야 돼요, 우리 마음 가운데. 예수 믿는 것보다 더 큰 복은 없어요. 근본의 복을 받은 겁니다. 주께서 택하신 사람이 뜰 안에 사는 사람이고, 택함 받아가지고 때가 되면 허락 받아가지고 가까이 나아간 사람이 뜰 안에 사는 사람이라고. 이 복 받은 사람이. 바로 세마포는 이처럼 무음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순결함을 잘 보여주고, 그 세마포로 처해 있는 것이 바로 세마포 안과 세마포 밖을 구분해 주는 것이고, 세마포 안에 들어가기만 하면 다 가려져 가지고 보여버리고 덮어버리고 가려져 버리는 이런 역할을 하는 것이다 라는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16절에 뜰 문을 만들어라 그랬죠. 문에 대해서 이제 구체적으로 말씀을 또 하시는데, 거기 보니까 16절을 보시면 뜰 문을 위하여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수를 놓아서 짜라 그랬죠. 사이즈는 20규빗이다 그랬어요. 휘장이라 그랬습니다. 헌금막입니다. 그러니까 사색으로 수놓은 천이죠. 그것이. 그리고 기둥 넷에다가 갖다 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사진을 보면 바로 앞에 나와 있는 저 모습인데, 바로 이 폭이 20규빗이요 환산하면 10m입니다. 기둥 4개가 지금 저 문을 이 휘장을 거는데 지지하도록 문 4개, 기둥 4개에 걸쳐서 지금 걸어놓도록 이렇게 했습니다. 그럼 저 들어갈 때는 이게 휘장이니까 이게 젖히면서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럼 이 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이 있어요. 그걸 잠깐 정리하고 마감하도록 하십시다. 첫째로는 문이 넓다는 겁니다. 여러분, 전체가 이 25m인데 그 중에 좌우로 7.5m, 7.5m 잘라내고 가운데 10m가 전체가 문이에요. 어떻게 10m 되는 문이 어디가 있습니까? 무슨 말이니까 넓게 만들도록 하신 거예요. 넓게 만들도록 하신 것은 누구든지 나와라 하시는 하나님의 넓게 열어놓으신 초청의 문이죠. 누구든지 나와라, 모든 죄인 다 이리 와라, 그 뜻이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이 하수고는 다 같이 시작.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죄인들을 초청하시는 거예요. 다 내게로 오라. 넓은 문으로 만드신 겁니다. 넓은 문으로.
그런가 하면 두 번째로 이 뜰문의 특징을 보면 문은 동쪽에다가 하나만 놓는다 그랬습니다. 하나뿐이 문입니다. 하나뿐이다 하는 말은 오직 이 문으로만 하나님께 들어갈 수 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이 문 하나를 통해서만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당연히 이 문도 예수님을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10장에서 목자와 양을 비유할 때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문이라 말씀했죠.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며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먹거리, 풀을 나를 통해서 들어가며 나면서 먹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때로는 자기 자신을 내가 양들을 책임지고 보호하고 인도하고 먹이는 목자다, 살피는 보호하는 목자다 이렇게 말씀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지금처럼 나는 문이다 이렇게 말한다고요. 그러니까 이게 이 들판에 이 목자가 양을 데리고 나갈 때 방목을 하고 지키고 있잖아요. 이제 어두워지겠구나, 얼마 안 남았구나, 간수해야 되겠구나 싶으면 다 몰아가지고 집으로 안 가고 지금 들판에 여러 날 동안 지금 출장 나왔는데 거기다 임시로 이렇게 돌멩이를 쌓고 나무를 꽂고 해가지고 임시로 울타리를 딱 칩니다. 그리고 들어가는 문을 딱 하나 만들어 놓거든요. 들어갈 때마다 이리 다 문 하나로 다 물어내면서 이 막대기로 몰아넣으면서 이렇게 건강 체크하고 또 마리수 세고 이렇게 하면서 쭉 체크하고 다 들여넣어 보내요. 마지막에 문을 탁 잠그고 걸어놓고 그 문 앞에서 목자가 자는 거예요. 밤을 그렇게 새는 거예요. 그 다음날 날이 샜잖아요. 그러면 목자가 문을 다 열어가지고 다 깨워서인지 양을 또 이렇게 호출해 보는데 다 불러내는 거예요. 요한복음 10장에 목자와 양 비유하실 때 목자가 자기 양을 다 불러내서 앞장서서 간다 하는 말이 바로 그런 이 분위기를 놓고 지금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목자의 음성을 아주 익숙하기 때문에, 친근하기 때문에 양들이 아주 안심하고 편안하게 따라가죠. 목자의 음성을 아니까. 근데 목자의 음성이 아니면 양들이 안 따라간다 그랬어요. 자기 목자가 아니니까 양들이 알아보고 안 따른다 그랬어요. 근데 이렇게 목자 비유한가 보면 지금 이렇게 밤마다 간수하는 양의 임시 우리를 만들어 놓고 문으로 들여보내고 문으로 아침에 새로 불러내고 하면서 문 역할을 해야 이 양들이 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들어가고 하는데, 또 문을 통해서 안전하게 나와서 또 꼴을 먹을 수 있는 들판으로 가게 하는데, 문이 중요한데 예수님은 또 자기를 목자라고도 말씀하실 뿐만 아니라 내가 또 문이다라고도 또 말씀하신 거라고 말이죠. 나를 통해서 들고 날고 하면서 구원받는다. 나를 통해서 들고 날고 하면서 필요한 양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신앙인의 탄생, 출생도 예수님으로부터 예수 믿어 탄생이 되고, 예수 믿어 탄생됐으면 이제 그 다음 내 마음대로 사는 게 아니라 이 날마다 예수님과 함께 엉켜서 예수님과 함께 엮어져서 남은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신앙생활의 아주 기본 자세입니다. 그런가 하면 뜰 문을 오늘 말씀 16절에 보니까 청색, 자색, 홍색, 그다음에 배색, 배실해서 흰색 해서 4가지 색으로 이렇게 하도록 하셨죠. 이미 포장을 할 때도, 성막을 할 때도 우리가 살폈었어요. 또 앞에 그 안에 성소와 지성도 나누는 그 휘장을 할 때도 역시 이게 나왔었고요. 여기 또 나왔어요. 문을 들어가는데 문에도 3가지 색으로 수를 놓아라 이렇게 했습니다. 이미 이거는 복습입니다. 4가지 색으로 수 놓아라. 그런데 이 4가지 색은 바로 예수님을 잘 나타내고 있는 것이죠. 청색은 하늘색이라고 그랬습니다. 자색은 임금님의 복장입니다. 왕의 복장색입니다. 왕입니다. 홍색은 피색입니다. 희생을 얘기한 겁니다. 배실이라고 흰색인데, 희색은 흠이 없다. 아까 세마포처럼 흠이 없음, 의 있는 것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것들이 다 예수님을 잘 드러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의도해서 지시해 주신 거예요. 특별히 요한계시록 4장 6절과 7절에 보면 하나님의 보좌 위에 4생물이 나와요. 하나님을 섬기는 4생물이 바로 4 얼굴을 가지고 있는 모습으로 묘사가 되는데, 그 4생물의 4 얼굴이 바로 예수님을 또 예수님의 속성을 잘 말해주고 있는 건데, 그 천사들이 예수님의 속성을 잘 반영하고 있는데, 첫째 짐승은 독수리라고 그랬어요. 거기다 이제 이 오늘의 내용과 같이 통하는 이 내용을 서로 매치를 시켜보면, 독수리는 하늘을 나는 거잖아요. 청색을 나타내는데 독수리가 해당되는 겁니다. 자색은 뭐냐?
네 생물 중에서 자색은 이 왕의 색이고 왕의 복장이요 왕의 색이라 그랬죠. 그러면 네 생물,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의 네 생물 중에 네 생물의 한쪽 얼굴은 사자의 얼굴이라고 그랬어요. 사자는 짐승 중에 왕을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이 사자는 왕을 나타낼 때 쓰는 말이에요. 그런가 하면 짐승 중에서 홍색을 나타내는, 피색을 나타내는 게 있어요. 그런 송아지 얼굴 같다 하는 이 생물의 얼굴이죠. 그런가 하면 흰색, 의인, 그래서 한쪽은 사람의 얼굴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보호자 주변에서 네 생물의 얼굴이 바로 이 네 가지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것은 그 네 생물의 속성 됨됨이를 이런 독수리, 사자, 송아지, 사라의 모습을 통해서 각각 예수님의 성품을 잘 반영하고 있는 모습으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을 가장 잘 드러내고 있는 것이 복음서죠. 예수님의 행적이나 하시는 일이나 행동이나 또 가르치셨던 말씀을 고스란히 잘 증거하는 것이 성경 중에서도 사복음서라고요. 그러니까 사복음서가 바로 이 네 색으로 잘 표현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늘색에 해당되는, 청색에 해당되는, 하늘에 해당되는, 하늘을 해당되는 예수님의 속성의 모습을 증거해 주는 복음서는 뭐라 그랬죠? 요한복음이라고 그랬죠.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다, 신적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그랬죠. 이것을 너희에게 기록하면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기 위함이다. 요한복음 20장 가면은 요한복음의 기록 목적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수님은 목수의 아들로 태어났지만 사람으로 오셨지만 그런 걸 일단 강조하지 않고 요한복음에서는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요 하나님이시다, 이걸 강조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했다 이렇게 말씀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한복음이 바로 청색입니다. 독수리 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마태복음은 바로 왕 대신 예수님을 가르쳐 주시기 위한 복음서가 바로 마태복음이에요. 그래서 다윗의 자손, 왕인 다윗의 후손, 왕의 후손으로 온 것으로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팔복을 포함해서 산상설교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말씀할 때 산상설교를 할 때 왕께서 왕의 나라에, 자기 나라의 왕이신 자기 나라의 법을 공포하는 것이 일종의 산상설교의 내용이에요. 하나님의 나라 법은 그런 법이에요. 그 왕이 또 왕의 백성들을 치유하시고 하시면서 귀신을 쫓아내시고 질병을 치유하시고 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렇게, 이게 마태복음, 사자복음, 자색복음입니다. 그런가 하면 사복음 중에 홍색에 해당되는 것, 희생, 송아지의 희생제물, 피 흘림에 해당되는 것은 바로 마가복음이 그걸 잘 말씀해 주고 있죠.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마가복음이 송아지복음이라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그런가 하면 마지막으로 사복음서 중에서 누가복음이라고 하는 이 복음서는 인자복음이라고 그래요. 인자는 예수님 계속 자기 자신을 인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사람으로, 의인으로, 인자로 오신, 흠 없는 분으로 오신 분으로, 이렇게 해서 누가복음에서는 사람의 아들, 의인으로 이렇게 표시하는 복음이죠. 그러니까 사색으로 수를 놓으라고 이렇게 뜰의 문을, 출입문을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는 이처럼 신구약 전체를 관통해서 예수님의 모습을 잘 담아내는 그런 의도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고안해서 주신 것이다, 이렇게 우리가 보면 될 것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을 통해서 믿음으로 산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다 정리했습니다. 오늘 내용은 바로 이 두 가지였습니다. 세마포 울타리를 만들어라, 그리고 울타리의 동쪽에는 뜰 문을 형성을 해라 하는 이 두 가지였죠. 이것이 각각 다 누구를 나타내는 걸 그랬어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에 똑같아요. 요한복음 5장 39절 하신 말씀처럼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죠. 유대인들과 대화할 때 여러분들의 성경을 부지런히 상고하고 연구하는데 여러분들이 읽는 그 성경 말이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신 거예요. 저때 하신 말씀은, 저 성경은 당연히 구약 성경이라고 그랬습니다. 저 때는 신약 성경 단 한 권도 아직 기록되지 않은 시점이니까. 그런데 모세 오경에 전부 다 예수님에 대해서 관련된 거예요. 지금 우리가 읽고 있는 것이 모세 오경 중에 한 부분이잖아요. 출애굽기서. 예수님에 대해서 말하는 거 지금까지 우리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울타리가 예수님 얘기한 거예요. 뜰 문이 예수님 얘기해 주는 거였어요. 결국 이 모든 것은 곧 예수님 말씀처럼 예수님에 관한 내용이에요.
오늘 다시 막 복습하듯이 다시 확인하고 또 강화받은 이 말씀처럼 세마포 대신 예수님 안에 들어와 있는 나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어떤 심판도 없다. 이 얼마나 큰 복이냐 확신하시면서 다시 한번 분명히 확인하시는 기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예수님, 뜰문 되시는 예수님 외에 그 누가 구원자가 되며 그 누가 하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실 과정 문이 될 수 있겠는가? 없다. 오직 예수뿐이다. 수많은 이단들이 또 교주들이 나와가지고 각종 말로 이렇게 저렇게 말해가지고 돌려가지고 예수 아닌 다른 뭘로 막 끌어가 버리는데, 그 모든 것 다 분별하시고 예수님만 뚜렷이 보시고 확신하시는, 또 바라보시고 나가시는 우리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뜰을 만들라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뜰이 만들어지기 위해서 세마포를 사방으로 치고 출입문을 가리도록 하셨습니다. 이 모든 것이 우리가 살피고 복습했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려고 또 풍성하게 담아서 교훈해 주시기 위함이었던 것을 우리가 살피면서 다시 확인케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면 충분하고 넉넉하고 완전한 것을 알고 하나님 주신, 예수님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확신 넘치는 믿음으로만 나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